예, 나른한 오후 시간이 됩니다. 혹시 졸리시면 뒤에 서셔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예전에 졸리시면 주무시라고 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 안 주무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되시면 뒤로 나가셔서 서서라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5년 나라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던 해입니다. 임시 공휴일도 지정했던 그 해인데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가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그 시기를 이렇게 좀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또 주일날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광복 70년이라는 그 시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광복을 넘어서 회복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마귀의 손에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저 사탄의 손아귀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그 기쁨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들과 상처들과 또 서로의 불신들과 이러한 부조리들과 이런 많은 것들이 또한 우리나라에 있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해에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는 이런 슬픈 사건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2015년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회복에 대한 그 단어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같이 이렇게 보게 하셔서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2017년 지금도 느헤미야 강해를 주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차례가량 이렇게 설교를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터키를 다녀오면서 터키의 7개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교회들에 대한 향한 그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까지 넣어서 하다 보니까 꽤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빛으로 광복을 얻었다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정립해야 될 그 회복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8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그리고 4시 반에 퇴근을 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4시 반에 퇴근하면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시간대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고 와서 다시 출근을 합니다. 예배당으로. 일주일에 보통 6일 정도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퇴근은 보통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교회에서 퇴근을 합니다. 집회가 있든 없든 집회 있는 날은 집회 때문에 그러고 없는 날은 다른 모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는 5이나 나놓고 아내한테 그 모든 걸 다 맡겨두고 다니니까 아내가 속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자매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해도 못하겠고 굉장히 아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남편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을 이거 참 답답한데 이제 어느 순간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쁘게 저를 보내주고 기쁘게 맞이를 했습니다. 잘 갔다 오라고 애썼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저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가 오히려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아내가 달라졌어요. 도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미웠대요.
남편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서 누구는 뭐 남편 빨리 퇴근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출근을 또 하니까 미웠대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특히 중학교, 뭐 초등학교 5학년만 넘어가면 엄마 말을 잘 안 듣죠.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것은 또래들의 말 또는 선배들의 말이 영향력이 더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 중 6일 정도를 교회 가서 집회 참석하고 또 다른 양육 성도를 양육하는 프로그램하고 청년들 신방하고 청년들 대학별 모임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아내한테 멘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신랑이 왜 이렇게 바쁜 줄 아냐? 근데 이제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네 신랑이 바쁜 이유는 네 아들들이 교회라는 좋은 토양 안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한테 아들들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좋은 토양 가운데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혜택을 네 아들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지만 네 남편은 이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가정 밖으로 나왔을 때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또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바꾸기 위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은 그 깨달음을 아내가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늦게 들어가고 집회 없는 날은 상담으로 다니고 그렇게 해도 짜증 안 내고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간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해주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기도하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성경 속에 그려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가운데서 잘 자라서 열매 맺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5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추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준비해 가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성도들의 삶이 균형 잡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균형 잡힌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또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전도하는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약 80주 정도의 1년 6개월 정도의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균형 잡혀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헌신되어지고 충성된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리더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마치 교회학교에 주일학교라는 그 커다란 기관이 있다면 그 안에 6학년, 5학년 이렇게 나누듯이 성도들 전체를 갖다가 성별로, 자매 형제로 또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 양육부 시간에 배웠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과 관계죠. 교제하는 삶,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열매 맺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 성장해가는 거, 다음에 은사와 관련된 교회 안에서의 섬김,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런 것들이 이 소그룹 내에서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사역 현장이 되어지게 되고 이것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보여주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성도님들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받았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지옥 안 간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러한 내 중심적인 내 측면에서의 구원을 자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내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요? 그럼 안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뭘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고, 이제 너는 거기서 회개해야 되고, 네 삶에 네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것에서 돌이켜야 되고,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겠다고 시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직접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양육부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묻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되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이 복음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은 아이와 같이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해달라고, 하나님 저것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시간으로 되어져 버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는 관심 별로 없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 하셨는지 그 의미부터 우리가 다시 찾아가자. 이게 우리의 첫 출발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부터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전부터는 저희들은 교회에서 침례식을 하려면 청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 4번 정도의 간증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첫 번째 간증은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담임선생님하고 1차 간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간증한 아이들끼리, 학생들끼리, 청년들끼리 다 모여서 전체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책임교사들이 그 간증을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서 책임교사들이 마음 가운데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차로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장교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 받은 것 같다고 되어지는 사람들은 제3차로 이제 장로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장로들 앞에서 간증해서 장로들이 이제는 지금 이제 4분이지만 장로들 셋이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3분 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줘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학생 청년들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씁니다. 그리고 장로들 3명이 딱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3명이 전부 오케이한 사람만 교회 앞에 간증하도록 세웁니다. 3분 중에서 2분이 오케이해도 1명이 오케이 안 하면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그래서 장로 셋이 다 그 침례 주는 것에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경우에
주일날 전체 성도들 앞에 세워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자기 입술로 간증하게 합니다. 물론 이때는 청년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70 넘으신 부처님까지도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침례식을 위해서 간증을 했던 형제들이 전체 성도들 앞에서 입을 여니까 그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니 과연 뭘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으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된 그 삶을 나는 이제 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죄에서 구원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구원받고 다시 그 내가 원하는 삶으로 또 돌아간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생기면 1대1로 양육을 했습니다. 1대1로. 그렇게 이제 그 교회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1대1로 양육해 줄 사람을 리더를 훈련을 시켜서 침례받은 성도들을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대1 양육을 마친 사람들 또는 이제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약 80주간의 양육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자, 그런 것에서 걸림돌이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예배의 그런 교제를 가지고 3개월간 공부하고 성도들과 서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관계를 풀어갑니다. 서로 사과하는 양육부 시간에 사과하는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얼굴을 만나기 좀 껄끄러운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제 자매들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풀고 오는 숙제예요. 숙제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장, 은사 활용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명, 이 내용을 80주간에 걸쳐서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교회 안에서 수료식도 이렇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춘천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 내용들이 아침에는 큐티, 오후에는 통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그런 형태로 매일 성도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하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숙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설 수 있도록 마치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 건물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지을 때 사용되어진 각 재료들이 어떻게 돼요? 튼튼한 재료들이 사용이 되어져야 건물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서 잘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투영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건강한 균형 잡힌 성도들로 모여진 하나의 소그룹이었습니다. 이 소그룹은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이런 기회로 간증을 나누고 또 큐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삶의 공동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약 300명, 아이들까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날 주일날 만나가지고 다 인사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기린도교에 갔을 때 흔히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왠지 갑자기 외로워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웃사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런 소그룹을 형성해서 적어도 그 그룹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까지는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대부분 교제한다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잘 아시죠? 그냥 악수하고 잘 지내고 더 이상 그 교제의 내용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수박 고달기식의 교제가 반복되어지더라고요. 주일날 만나도. 근데 이 소그룹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속 이야기를 다 알아요. 이제 성도들끼리
저번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뭐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친밀한 사귐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 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소그룹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모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께 드리면서 사고 합의금으로 이렇게 쓰라고 제공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가운데 그분이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300명이 다 같이 한 사람을 위로해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 돌아봐야 되다 보니까 한 명도 제대로 못 돌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에 누구를 집중해서 해야 될 사람이 정해지니까 훨씬 그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의 출입문의 형태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소그룹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에서 전체 말씀을 하면 말씀 전하는 교사 한 명은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교사들은 쉬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오후 집회 때 은사 활용하는 사람은 지금 저 혼자죠. 나머지 분들은 듣는 은사를 활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근데 소그룹에서 이게 한 10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말하는 사람이 몇 명으로 늘어나요? 1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거죠. 늘 듣는 입장이 아니라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10개의 소그룹에서 각각의 찬양을 인도합니다. 여기에서 찬양 인도하면 한 사람이 하는 일을 10사람이 나눠서 하는 거죠. 또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10개의 소그룹에서 또 가르침을 분담을 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그 10개의 소그룹에서 다 같이 전도의 은사를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성도들이 정말 만인 제사장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실제로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몇 명의 드러난 은사자들만 교회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청중으로 죄송합니다. 관람객으로 그래서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 수고했어. 설교 잘하네. 전도 열심히 했어. 박수 쳐주고 하고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근데 소그룹이 활성화가 되면 그곳에서 다 일하는 거죠. 다 사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그룹 내에서 그렇게 전도와 관련된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찬양은 누가 담당하고 말씀은 누가 담당하고 기도 제목 누가 담당해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누면서 성도들의 은사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 데려오면 신천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 영혼을 데려왔어요.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데려온 사람이 책임지죠. 그러면 데려오기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데려오면 계속 붙어 다녀야 돼. 이제 이 사람 가는 데까지 계속 붙어 다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은 내가 안 데려왔으니까 별로 관심도 별로 안 보여. 그러면 영혼들 전달 마음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꾸자. 한 명의 영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소그룹이 다 같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식탁에 그 영혼으로 밥 먹으러 앉을 때 그 해당되는 소그룹에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그 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주중에 이분 만나러 갈 때 그 소그룹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두세 명이 가가지고 신방을 같이 갑니다. 데려오면 그 사람의 구도자가 아니라 그 성도가 속해 있는 소그룹 전체의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낚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 하는 제자 부르셨어요? 낚시하는 제자가 아니라 그물 던지는 제자들. 그물을 혼자는 못하잖아요. 같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이렇게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출입문의 역할이 소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그룹에는 지금 구도자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그룹을 나눌 때 연령별로 나눴고 성별로 나눴습니다. 성별로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 자매들 섞어 놓으면 자매님들의 은사는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형제님들이 거의 리드를 하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형제님들이 이렇게
이 많은 소그룹을 담당할 수 있는 영적인 분량이 되어 있는 형제님들이 또 계시지 않은 것도 현실이었고, 그래서 자매님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여인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 자매님들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를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처럼 자매의 인도는 자매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의 리더는 나이 많은 자매가 나이 적은 자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그룹이 모여있는 7, 8명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장로들이 선택을 해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한때는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50대에서 그 자매님들이 30대, 40대로 가서 그 자매들을 돌아보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린 자매들이 말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하는, 이 소그룹 자체 또 가르치고 배움받는, 삶을 나누고 속을 털어놓기가 그렇게 또 쉽지 않은 이러한 여건들도 있기도 해서 그렇게 리더를 세우고, 교회학교도 교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기능별 소그룹이라고 해서 이 나이와 연령별 상관없이 막 섞여 있는 소그룹도, 공식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한번 모이고 또 해체하고 하는 그런 형태. 예를 들어서 뭐 복음 소그룹 해가지고 연대기 소그룹 하게 되면 저희가 주일날 연대기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연대기 소그룹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한 소그룹이 한 3, 4개월 동안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정생활 세미나 형태로 가정생활과 관련되어진 그 교재를 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공부하고 끝나면, 그 교재 끝나면 다시 흩어지고, 그럴 때는 희망자들이 모여서 세대를 망라하고, 지금 제가 가정생활 세미나 그 소그룹을 금요일날 저녁에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50대 자매님부터 30대 자매까지 또 형제님들도 이렇게 한두 번 들어와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연령을 나누고 성별로 나눴더니 너무나 교회를 이렇게 쪼개놓냐라고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만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이제 서로 챙기면서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 건강한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2015년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교회 청사진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모습이, 교회는 이러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형제 사랑의 모습, 사랑으로 성도들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모습과,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진리가 전파되어져야 하는, 참된 복음과 교회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영혼들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지상 최고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과연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서는 어떤 책으로 보통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까? 교회를 가장 잘 말해주는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있다라면,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장 잘 말해주는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4장에서 이 교회를 위한 은사들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은사가 나타나 있는 장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그 교회를 향한 은사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 5개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개의 은사는 제일 마지막 절 보면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리스도의 몸, 2글자로 하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이 5개의 은사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은사가 이 5개의 은사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쓰여진 사도와 선지자, 이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터 역할을 했습니다. 기초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에 있어서 터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춘천교회도 예배당 지을 때 건물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밑에 있죠. 만약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위태위태합니다. 이 기초를 제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놓는 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터를 닦고 주춧돌을 박는 이 과정인데, 그 역할은 누가 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역시 사도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까지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할이 터가 다져진 이후에 이 두 분의 은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은사로 우리가 보통 분별을 합니다. 자, 건물을 지어놨는데 저 밑에 있는 터가 자꾸 보이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예배당 춘천교회 예배당이 저 밑에 있는 터가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 보이실 것 같아요? 불안해 보이실 것 같아요? 불안하도 터가 자꾸 드러나 보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역할이 마감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새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자, 어떤 사람은 교사. 이 새 은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새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세워져 있더라도 이 새 은사가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은사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이 새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랑하는 따뜻한 교회를 만드는 그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목자의 은사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따뜻한 곳, 머물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고 싶고 가기 싫은 곳,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의 은사들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과 교회 진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입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단 0.1%의 행위도 들어와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교회 진리에 다른 것들이 타협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나갑니까? 교사의 은사들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단의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교사 은사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분별해서 교회를 지켜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복음을 누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사명이죠. 가라 이겁니다. 가라. 그래야만이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은사가 교회 안에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자의 은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 은사가 없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사랑이 식어진 그 교회는 성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아요. 와도 썰렁한데요. 와도 본체만치 않은데요. 와가지고 괜히 눈칫밥 먹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어렵고 관계가 서먹하고 이런 곳에 누가 머물고 있고 싶겠습니까? 집에서 부부싸움 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로 넘어가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다툼이 있는 그곳에 누가 머물고 싶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탈선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사랑이 없어서, 아니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사랑을 버렸나요? 헷갈리시나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자, 잃어버린 것은 부주의입니다. 그죠? 버린 것은요, 의도적입니다. 버렸다는 얘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건 정리하다가 아이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물건 정리하다가 이것은 별로 필요 없어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은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경고는 뭐였습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촛대로 옮기겠다고. 촛대로 옮긴다는 게 무슨 의미죠? 교회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원래부터 그런 교회였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잠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예요? 모든 성도. 자, 가리지 않는 끼리끼리가 아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누가 들었다고요? 바울이 들었다고요. 지금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 땅에. 터키 땅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소식이 어디까지 소문났어요? 로마에까지 소문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는 교회였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소문은 저 멀리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져서 사도 바울로 굉장히 기쁨에 넘치게 하는 교회였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견했을지 모릅니다. 4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래요. 자, 이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말해라. The truth in lov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어디 안에서 얘기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실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어떤 형제 자매의 그 모습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하는 충고가 아니라면 정말 꼴보기 싫어서 제발 저거 좀 고쳐야 내가 좀 속 편하겠다. 저 모습은 정말 내가 안 보고 싶어서 자매야 그러는 게 하지 마. 그럴 말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자매를 사랑하고 자매를 아끼고 형제를 사랑해서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말해도 된다. 그런데 정말 저것은 내가 눈에 거슬려. 그런 상황 가운데 생긴 일 같으면 입 다물라고.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약 30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3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라는 이 긴 편지의 서신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앞으로 조심할 것은 너희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 밖에서 말하지 말라고. 진리를 말하려면 사랑 안에서 얘기하라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쓴 그 편지에는 에베소를 향해서 질타합니다. 뭐 한 겁니까? 그들은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이단을 가려낼 정도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사랑 없는 진리를 설파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들이대게 됩니다.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부주의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사랑 밖에서 사랑과 관계없이 진리를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랑을,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은사, 목자들이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따뜻하게 눈인사로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손잡아주시고 누가 보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을 만들어주는 그 은사. 이것은 장로들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은사를 활용하고 있으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와도 왜 나를 못 알아두지? 하지 마십시오. 나 새 옷 샀는데 왜 이것도 안 알아주지?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알아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하셔야 이게 사랑이 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친교단체예요. 친목단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겠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3층짜리 건물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주저앉아버려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붕당되어지고 물이 되어져서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야만 그 교회는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버립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자꾸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타협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물질주의가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일순간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 신천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교회를 통으로 삼켜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형제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은사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힘이 있냐고요.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설명해주고 하는 그 은사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기둥과 같은 겁니다. 창문 하나 깨져도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 버린 그곳에 전에 네팔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둥이 금가니까 그 건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건물이 금간 기둥은 쓸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타협 할 수 없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정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리 드신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잡아져 있어야 되는 교회죠. 끝으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예요. 자,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 안 하면 시간 문제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시간 지나면 자연 소멸돼요. 우리는 이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0, 9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200석 넘는 교회의 한쪽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왜 그래요?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 10년만 되면 어디로 팔려갈 겁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조차도 없게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도 건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송합니다. 지지고 볶고하다가 끝나요.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에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고 들어보셨나요? 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대요? 명나라 치러 가려고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시끄러우니까 관심사를 어디로 돌려요? 일부러 돌리는 거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공공의 적이 밖에 있다. 밖으로 싸우면 뭐 하게 돼요? 내부가 결집하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의 공공의 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사에서 말해주는 것은 필연코 내부 분열로 간다고 성경은 교회사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어딘가는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화살이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냐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냐. 우리 가운데 전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고통들이 내부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해야 돼요. 뚝방 전도도 하시던데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직접 사람들과 삶 속에서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들이 더해져야 되는 곳이에요. 새로운 영혼들이. 그래야만이 교회는 생명력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시간 지나면 자연 소멸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그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서 터를 닦아놓으셨어요. 기독교는 피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로 인해서 교회의 터가 닦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터에 우리들의 땀방울이 거름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가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누군가 이 역할을 하시겠지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과 만나면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생각들을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어느 하나라도 이 은사가 망가지면 교회는 세움을 입지 못합니다. 성도님 잘 아시죠? 우리 내부 안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뭐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습니다. 그 온 장기 안에 암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라도 걸리면 죽습니까? 다 걸려야 죽나요? 아니에요. 하나 걸리면 죽어요. 대장에 걸렸든지 위에 걸렸든지 간에서 걸렸든지 그 하나의 암이 찾아오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면 그 몸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하니까 전도 안 해도 산다고요?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금방 무너져요. 우리는 그래도 전도하고 잘 가르치니까 된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금방 떠나가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져서 성도들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델로 제시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로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한 토양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손이 아닌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전도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다가 회개하라, 춘천교회로 가라 이렇게 딱 구름으로 써놔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쉽겠잖아요. 빠르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네 발로 가서 내 입으로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토양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관람객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필드에서 뛰는 선수로 세우십시오. 그 아이들이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전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나요?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저희 청년들이 많이 학생들을 신방을 해요. 우리 지난 어제 세미나 때 왔던 그 박경원 형제도 굉장히 아이들 자주 만나고 다녀요.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학생 때 그걸 받았어요. 자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런 보살핌을 받아요. 청년인 지금도 그 2세대 애들을 통해서 그 형제는 성경을 받고 있어요. 사역할 때 그 손에 용돈을 쥐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형제보다 나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갚지 말고 누구한테요? 그 다음 세대에게. 더 어려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는 전도는 반드시 아이들이 하도록 합니다. 교사들은 뭐 하냐면 전도되어져 온 아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전도하게 해야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그 지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도들의 소중함을 알아요. 한 영혼이 성도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제가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나이 차이가 7살 차이예요. 원래 셋째 아들까지만 제 계획 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넷째가 있었어요. 5째까지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키우면서 하나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무슨 감사냐? 아이들을 넷째, 5째를 키우는데 한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나도 저렇게 컸어? 저렇게 컸어의 의미는 저렇게 힘들었어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울었어? 내가 저렇게 똥 싸고? 아빠 내 귀저귀도 저렇게 갈아준 거였어? 자기가 좀 커서 보니까 동생들을 키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이게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를 하다 보면 성도의 귀중함을 알게 돼요. 아, 이렇게 부모님 나를 키우셨구나. 아, 그래, 맞아. 나도 똥 쌌을 거야. 지는 막 처음부터 다 대변 가린 줄 알고 아니지.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하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전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오게 해야 되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니까 진리가 서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끼리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내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내 가족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데려오면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또 교사 은사가 살죠. 교사 은사가 살아야되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병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도 죽이는 힘이 있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살아가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나머지 것도 같이 동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신천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것이 더 지금 이 상황에서 분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분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